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일찍이 남유다에 이 아하스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남북을 합쳐서 그동안 등장했던 통치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각하고 타락한 상태의 왕이 등장하였다. 어찌 이 같은 왕이 나왔겠는가? 그는 바알을 숭배하였고 또 그 외에도 자기 아들을 심지어 불살라 제사로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아니하였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의 모든 종교를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그가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능을 마치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식물 성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모양과 기능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식물 성전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뭐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극도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람이 또 쳐들어와서 또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극복하고자 아수르의 온갖 모든 곳간의 모든 뭐 보물들 그런 것들을 다 바쳐도 아수르 왕이 잠시 구원해 주기는 했으나 와서 오히려 유다를 또 핍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과 자리를 보존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나라와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는 아주 무능력하고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16년간 나라를 통치했으니 유다의 그 모양새가 나라의 운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메섹 가서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아수르 왕이 자기 신에게 섬기는 제단을 보았는데 그 제단의 규모가 참 웅장하고 컸던 모양이죠. 열 왕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의 그 자기 신에게 섬기는 제단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왕은 어찌하여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 생각하기를 그가 그 우상에게 섬기는 놋제단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노제단에 그 제단에 식양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본국으로 오기 전에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존에 있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솔로몬 때 만들어진 제단을 북쪽에 치워버리고 그 제단을 놓고 거기서 직접 자기가 제사를 주관했다. 라고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관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뭐 낭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구들 제사장들을 위해 썼던 기구들의 모양과 위치를 바꾸고 또 그런 것들을 없애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없애버린 것 중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할 때 그렇게 출입하는 통로를 위하여 출입문을 위하여 그렇게 제작된 건축된 낭실 같은 것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볼 때 이제 솔로몬의 초기처럼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출입하는 직접적으로 출입하는 왕의 길 그런 길이 있고 그런 화려한 낭실이 있으면 얘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를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다 종이다. 그것은 당신이 섬기는 신도 나도 섬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 아수르 왕 앞에서 마치 그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고로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유다의 왕이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 보니까 그것을 또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본 제사장 우리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고 왕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나 그렇게 왕과 더불어 함께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극도의 정말 자기 자신의 보유와 안전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을 보좌하고 왕을 제지하지 아니하니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또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특별히 성직자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색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어서 어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분명히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이런 행위를 뒤쫓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곤란스럽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유다 왕 요담 때도 보았지만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은 왕과 여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꿀 때에 또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가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있고 특히 남유다에는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듯 정치적으로 일색되어서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니 그 일들에 대해서 참 나라의 형국이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타락하고 세속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락할 때에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성직자고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에 동조해서 함께 타락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꼭 권력자만이 아니라 개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에서 떠나서 그들이 믿고 신앙하는 길을 따라서 간다거나 이런 일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도전받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보전 또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삶의 여러 모습에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이스라엘 왕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수르가 대세고 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왕과 그 나라의 그 나라를 전속시킬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아하스 뒤에 나오는 왕 히스기야 왕을 볼 때에 그는 그런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라는 사례를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생명을 걸고 또 생명을 잃더라도 신앙을 지킨 이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협을 받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정체성이 도전받을 때에는 목숨을 거는 일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고난 중에 자유로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리에 서고 또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하고 또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성공한 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작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길이 무의미해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 섬기는 하나님도 또 우리의 삶도 다 바꿀 수 있다는 또 버릴 수 있다는 유혹이 때로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은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또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보다 강하시고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 노래를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사 오늘 하나님 주를 인하여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옳고 바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길임을 하나님 깨닫는 복된 삶의 날들이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